2025년 1월 5일 신년 첫 주일 감사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 그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할 때 가급적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해 있어서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는 즉 그리스도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럼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의 이름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지만은 일반적인 사람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다 같은 뜻이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님이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그 족보를 따라서 그 가문에서 태어난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그리스 말이고요.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는 바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삼중직을 한 몸에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육신의 이름으로도 구원자요, 그분은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 바로 구약 성경에 그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구세주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맞습니다, 그분임을 내가 믿고 인정합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렇게 기다려오던 메시아, 구원주 메시아시다. 그러면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으니, 낳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에게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럼 지금 우리에겐 이게 당연한 것이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일반 성도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율법의 전문가들이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것이고 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그 고백인데요. 그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시고 나서 예수님이 들은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고 막 흥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베드로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혈통이 아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거를 알게 하시고 네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이 성경 공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양육을 하고 하지만 그것은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요. 단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조리 있게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기 있구나라고 이 지식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으로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안내는 잘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의 심령으로 하여금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서가 나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당신이 화목제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뒤늦게 우리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놓고 곧 그 얘기는 이퀄이라 말해요.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같다 이거예요. 뒤에 게 뭐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의지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하고 뭐하고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자들 곧 우리들에게는 순서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뒤늦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 깨달으니까 내가 뒤늦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군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오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복이 오게 되는데요. 너무너무 복된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이라는 그 모든 것 속에는 다 좋은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도 다 포함해서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항상 그렇죠.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한다. 근데 사실 인생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2025년에도 1년 한 해를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예. 아니,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첫 주일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산과 골짜기가 있고요. 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또 시련과 역경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쁜 일과 좋은 일과 내가 보기에 그냥 성공 막 이런 것만 이루어져야지 그게 감사고 그게 기쁨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속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들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도 있지만 좀 아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뭐예요? 마침내 너희에게 복 주려 하심이었다. 모든 과정들이 그렇죠.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우선 어떤 생각부터 들어요? 무거운 생각부터 들어요. 계명,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고 저건 하지 말고 하지 말고가 너무 많죠. 그 다음에 이거는 막 하라고 하는데 그 하지 말라는 건 다 뭡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다 하지 말라 그래요. 하라는 건 뭐예요? 하기 싫은 건 다 하라 그래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군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계명이 뭐냐? 이 계명이 뭐냐? 자,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3장 24절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주께서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 이런 소리를 어디 다른 데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3절에 그 계명이 뭐냐? 2절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그러니까 그의 계명, 그러니까 여기만 좀 좁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뭐예요?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신 그 율법 학자들이 613가지로 정리해 놓은, 이건 하고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건 다 하라 그러고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건 다 하지 말라고 정리해 놓은 613가지가 하나님의 계명이다. 2절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2절에서만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막 무겁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만 레위기 이런 데 펼쳐보세요. 이거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그런데 3절에서는 그의 계명들이 무거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무거운 게 아니라. 자, 마가복음 11장 30절에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러고 뭐래 그래? 내 멍에를 지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그 무거운 율법이 아닌가 보네.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새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으니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613가지로 정리된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하라고 한 그 계명은 결국은 어떤 한마디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10계명의 한 구절을 예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이 소유물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물건을 내가 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모든 계명의 법 밑에는 다 뭐가 깔려 있냐면 사랑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일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적은 것이고, 요한일서는 나중에 요한이 나이 먹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쓴 거잖아요.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인정한다. 그렇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예수님의 계명은 무거운 구약시대의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근데 서로 사랑이 억지로 됩니까? 그러면 이 서로 사랑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냐? 사도 요한은 계속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내 친구를, 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의 권세를 이긴 자들입니다. 자, 이긴다는 건 뭡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만히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가 물질이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무슨 힘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이긴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답이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을 이긴다. 그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흑암의 세력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훨씬 더 강하고 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또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흑암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보다 훨씬 더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너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정한 승리를 얻으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진정한 평안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승리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자, 물질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승리했다.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성취욕, 승리감 이런 건 들지만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과 경쟁해가지고 그 사람을 막 밟고 떨어뜨리고 내가 뭔가를 쟁취했다 할 때 내 속에 정말 그런 승리감, 승부욕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은 있을지라도 남을 지금 떨어뜨리고 내가 올라섰는데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속에 무엇을 함께 주시냐면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주시는 승리라는 건 뭐냐 하면 영어로 말하면 win이 아니라 overcome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너를 이겼다가 아니라 극복했다. 이 어려움을 통과하여서 내가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라는 건 남을 밟고 이긴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통과하여서 나는 결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와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의 승리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이겼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밟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나 때문에 그 사람은 추락하게 된 거잖아요. 세상의 승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어떤 상황도 어려움도 극복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정말 소망 가지고 인내함으로 잘 통과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가 풍성한 것이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평강이 넘치겠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럼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생기게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즉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자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 순서가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럼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고, 하늘나라의 완전한 도래,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막 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물질과 명예 때문에 막 투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을 바라보는 소망이 생기니까, 소망은 무엇을 이루어요? 인내를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억지로 이를 악물고 참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어려운 환경조차도 기쁨으로 감수하고 나가는 거. 그럼 결국은 무엇을 이루게 되냐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면 그 사람에게서 소망의 인내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사랑의 실천이 있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 아니기 때문에 실천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바로 믿음의 전신갑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가슴 보호하는 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러고 나서 모든 것 위에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가슴 보호판,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래서 방패라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 그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환난과 역경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그랬어요. 공격해오는 불화사들, 악한 것들이 나를 꿰뚫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막 공격하는 것들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그러면
그 믿음이란 핵심이 뭐냐? 1절이 5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어법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라면 세상을 이기는 자는 과연 누구냐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완전히 결론적으로 못 박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1절의 한 말을 다시 하는 거죠. 그럼 1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 얘기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고,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세상을 이미 이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1년 첫 주일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게 하심 그 자체를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주의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